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한 청년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살아보니 그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한 거 일부 예배 때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인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 딱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만은 타협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해요.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에는 꼭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은 배우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은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에는 이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또 됨됨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강구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강구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한나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한나는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나이다. 한나의 고백을 보시면 지금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상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과 삶의 변화와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게 되는 대부분의 간증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에 맞춰져 있고요, 기적에 맞춰져 있고 현상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기적과 현상에 맞춘 그런 간증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랑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간증들은 그 초점이 어찌 맞춰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현상과 기적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변화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적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이 굶주린 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들은 그 메시아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그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성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7절에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한나가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이었죠. 불임이라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한나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 차이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또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나가 불임과 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함부로 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오만한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을 보시면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는 그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그것을 느끼게 돼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겸손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른다라고 고백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한 말, 또 오만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무엇이라고 고백하시는가 하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몰라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신 분인지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분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너무나 깊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얕은 강가를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얕은 강가. 얕은 강가에 가보면 이 강바닥에 뭐가 있는지가 다 훤히 보이게 됩니다. 물고기도 보이고요, 돌들도 보이고 이끼도 보이고 식물도 보이고 뭐가 있는지 눈에 다 보이게 돼요. 내가 굳이 막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봤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본 것에 대해서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바다는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심해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햇빛이 닿지 않는다고, 햇빛이. 그래서 여러분, 심해 바다는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바다에 뭐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는요, 아직도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해는 수압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인간이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24시간 이상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고 위험한 것이 바로 심해 바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이 타이탄이라는 심해 잠수정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심해 3,700m 부근에서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으로 잠수정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겠습니까? 그 잠수정을.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잠수정이 수압을 못 이겨서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즉사해 버렸던 거예요. 결국 많은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바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얕은 강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얕은 강가를 경험해 놓고서는 바다를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품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보다 깊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인간이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품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뭔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여러분,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한 자를 꺾으시고 넘어진 자에게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족한 자를 줄이게 하시며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 한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능력대로 인정받고 수고한 대로 보상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가진 자들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생들과 청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자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가지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의 법칙 속에서 그저 약자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로, 궁핍한 자로, 가난한 자로, 실패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뒤집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환경이 좋지 않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가 다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여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